한 번씩 문경에 있는 그 문경 세제를 가면 텔레비전 드라마 찍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갔는데 이상하게 옛날 옷을 입은 할머니들,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있어서 이 조선시대에 왔나 고려시대에 왔나 했더니 그 엑스트라들이었습니다. 운이 좋은 날은 주인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길을 가는데 인수대비를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연산군이 그 죽은 엄마 무덤을 발견하고 막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세트장 안에서 찍을 수가 없어요. 세트장에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 무덤 찾고 막 우는 거니까 길을 막아놓고 그 산에서 막 연산군이 막 울고 있었습니다. 연산군 우는 소리가 온 산에 시끄럽게 울릴 때 그걸 옆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또 한 번은 보니까 닥터 진이라고 무슨 퓨전 사극인데 그 주인공 여자가 산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실제로 발이 까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막 약을 바를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 오지 말았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주인공 옆에 바로 서 있는데 가라 해도 안 가고 말 안 듣고 옆에 서 있는데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동북의 목사가 주인공 여자 옆에 딱 서 있는데 말 안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 그 체험을 했습니다. 드라마를 찍을 때 보면 주인공과 엑스트라는 같은 배우지만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촬영은 주인공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엑스트라는 막 시간이 남아서 막 졸고 자고 막 기다리고 이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텔레비전을 보면 화면을 채우는 것은 그 주인공들이고 엑스트라는 잠깐 뒷모습 나오다가 창 들고 뛰든지 아니면 죽든지 참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월드컵 축구를 할 때 보면 정말 전 세계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더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경기를 하는데 중결승전이나 결승전 같은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그 절묘한 슈팅을 날려서 골인을 성공시키면 그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 텔레비 보는 사람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참 이런 경제적으로 격심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아름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서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나 극한적인 이런 어려움에서 승리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그 성도들이 전부 기립박수해서 막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실망을 하거나 침체에 빠져 있거나 세상을 향하여 막 떠내려가고 있을 때 전부 안타까워하면서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격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감투를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드라마에 있어서는 소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를 이렇게 연기를 하려면 소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소품이 너무 많은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주인공은 주인공다워야 되는데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연기력을 가지고 드라마를 끌고 가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성공적인 드라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소품을 잔뜩 끌고 모아서 성공했다, 감투를 막 끌고 모아서 성공했다 이러는데 이는 연기가 아니고 연기를 돕는 소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엑소더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이기 때문에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크세르크스와 아하수에로 왕은 동일 인물인 것입니다. 이 크세르크스 아하수에로 왕은 정조 할아버지가 고레스인데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캄비세스가 에집트를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에집트는 언제 멸망을 하게 되는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캄비세스 왕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리오는 인도에 있는 간다라 제국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스 아하수에로는 그냥 자동적으로 에집트부터 인도까지 이르는 세계 제국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 크세르크스 아하수에로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좀 멍청한 사람인데 허영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주 잘 넘어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의 손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신하의 손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사람은 멍청하고 허영심은 엄청 세고 귀는 얇고, 요게 크세르크스 아하수에로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되고 3년 되는 해에 내 자신의 이 위상을 세상에 좀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됩니다. 아주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잘 짜여진 180일 동안 잔치에 성공을 하게 되고,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스 위상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잔치에 성공하고 나서 7일 동안 뒤풀이를 하는데 수고한 그 도시 수산성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뒤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클라이맥스 때 이 사람이 이제 감춰놓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정말 아름답게 생긴 왕비 와스디가 정장을 하고 등장을 했을 때, 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젊은 왕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조직력이 있는데 왕비도 저렇게 아름답구나, 환상적인 컨비구나.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잔치를 이제 마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와스디 왕비도 왕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지만 좀 멍청하고 허영심은 세고 이런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맥스 때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불렀는데 왕비가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왕은 망신을 당하고, 아니 개망신을 당하고 얼굴은 막 울그럭푸르륵 하게 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면서 180일 동안 잔치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하들이 회의를 하는데 결국 왕비를 폐위하는 이 엄청난 이런 결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잔치, 이건 돈의 잔치고 권력의 잔치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궁의 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에스더를 하나님의 무대에 불러내는 이런 과정이었던, 이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끝에 가서 왕비가 왕을 망신을 시키고 왜 왕비 폐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극단적인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준비된 주인공을 불러내고 있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뚱뚱한 여자가 노래 부르기 전까지 오페라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라 ain't over, 오페라는 끝나지 않았다. Until fat lady sings. 뚱뚱한 여자가 노래 부를 때, 이 뚱뚱한 여자가 뭔가 하면
주인공 솔로이스트인 겁니다. 주인공 나비 부인 같으면 막 엄청난 이런 여자가 나와서 막 소리 부르기 전까지는 오페라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이 준비한 주인공이 등장하기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이 엄청난 쇼, 사실은 쇼죠. 엄청난 이 잔치 쇼,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혼란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인공을 불러내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페르시아의 새 왕비를 뽑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세르크스 왕 아하수에로는 이 와스디를 패하고 난 뒤 4년 동안 왕비를 뽑지 않고 그냥 혼자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사건이 큰 쇼크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멍청한 사람, 허영심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4년이 지나도록 왕비를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옛날 그 왕비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쁜 얼굴, 그 아름다운 몸매가 그리워지면서 그 왕비 또 부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이걸 눈치를, 큰일 났다, 왕이 지금 왕비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와스디 돌아오면 다 죽는다. 그래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제안을 왕에게 신하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스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왕의 노가 거쳤다고 하는 것은, 이 한 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왕비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왕비가 원래 저 성질이 저래 까칠한데 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응? 왕비를 폐위시켰다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너무 좀 가혹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이 신하들의 말에 노란하지 않았을까? 혹시 왕비를 도로 부를 수는 없을까? 이제 왕이 이제 이런 눈치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쫓아내고, 우리가 이 왕비의 척근들 다 몰아내었는데, 왕이 왕비를 보고 싶어서 도로 불러들인다면 우린 다 죽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와스디를 못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신하들이 연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엄청난 민족 선발 대회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에게 제안을 하기를, 왕이시여,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미인들 다 뽑읍시다. 모든 미인이란 미인은 다 뽑아가지고 후궁으로 삼고, 그 중에서 제일 예쁘고 그 중에서 제일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새로운 왕비로 뽑읍시다. 결정을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아하수에로 크레세르크스는 또 사람이 좀 멍청하고 삼박자입니다. 멍청하고 허영심 세고 귀가 얇고, 딱 보니까 자기하고 딱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 멍청한 데다가 허영심 많고 귀는 얇고 너무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하라 하는 이 조서를 내리게 되면서 갑자기 페르시아 전체에서 미인을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미인 선발 대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미인 선발 대회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미인 선발 대회가 있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여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텔레비전에 중계할 때 보면 멍청한 남자들이 텔레비전을 떠나질 못합니다.
그냥 그 앞에 그냥 넋을 놓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선발대회를 보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게 중계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 이 미인 선발대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의 딸, 부모가 없는 에스더라는 여자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2장 7절을 보면 그 앞에 이제 모르드게의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유다 백성들이 여러 차례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엘리야김 때 붙들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고냐 때 붙들어 가기도 하고, 마지막에 멸망하고 많이 죽이고 또 붙들어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모르드게는 2차 때 여고냐 왕 때 왕하고 같이 붙들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고냐 때 이제 붙들려 오고 지금 크세르크스 때라면 모르드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100몇 살 정도 됩니다. 100몇 살 정도. 그래서 100몇 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 현역에서 문지기를 하며 활동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개 모르드게가 아니고 모르드게 아버지가 여고냐 때 붙들려 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의 족보를 볼 때, 아들 이럴 때 볼 때 보면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정손자도 있고 고손자도 있고, 그걸 다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붙들려 왔다 이런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붙들려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연대로 치면은 모르드게가 100살이 넘어야 되는데 110살쯤 돼야 되는데 붙들려 온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고 모르드게 부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에 이제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이 와가지고 막 강제 노역하고 너무 고생이 되어서 부부가 다 돌아가시고, 그 삼촌의 딸, 사촌 여동생입니다.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를 이 사촌 오빠가 거두어서 자식처럼 키웠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스더는 참으로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부모님은 포로로 붙들려 왔어. 강제 노용하고 고생하시다가 이 딸을 낳았는데, 딸을 낳고 얼마 안 되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결국은 이제 사촌 오빠의 손에서 부모 없이 고아로 큰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물론 이제 사촌 오빠가 뭐 아버지 같이 돌봐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친부모처럼 돌봐주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참 아름답게, 너무 아름답게 구김살 없이 이렇게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라면서 구김살 없이 큰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크면서 구김살이 생겨버리면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한다, 이 구김살이 있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나중에 커서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부모는 돌아가시고 나라는 망하고 지금 포로로 붙들려온 거기서 이제 크면서도 구김살 없이 굉장히 발랄하게 아름답게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 모르드게가 성경을 이제 많이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더가 자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키워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 다 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교회 교사로 계시는 이런 청년들, 성도님들이 많은데 물어보면 그 학급에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보면 잘 안 채워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잘 안 채워지니까
반항심을 가지기도 하고 성격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활은 어렵지만 구김살 없이 아주 발랄하게 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신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난 컸다, 그래서 꼭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주시면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구김살 없이 얼마든지 발랄하게 아름답게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꿈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에스더의 꿈은 참 소박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로로 붙들려 왔으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참 신앙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에스더는 이 미인 선발대에 뽑히는 바람에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릴까 싶을 정도로 본인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막 그 인생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개 이렇게 보면 꿈들이 다 소박한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 중에서 나는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고 죽을 때는 베드로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못 만나봤습니다. 저도 그러기 싫고요. 그런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대개 이렇게 물어보면 꿈들이 참 소박합니다. 남들이 학교 다닐 때 나도 다니고 그냥 평범하고 성실한 남자, 술 안 마시는 남자,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고 보너스 꼬박꼬박 갖다 주고 그런 사람 만나서 애들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다 그런 꿈인 겁니다. 전부 평범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막 이상한 길로 막 흘러가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막 그런 길로 막 가는데, 남편이 직장을 잃고 막 본인이 이제 생활 일선에 막 나가야 되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업에 실패해서 막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러면서 도대체 원래 생각했던 건 너무 틀린 방향으로 막 인생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이 호랑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나를 떨어뜨릴지도 모르고 막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막 정신없는 길로 막 가는 겁니다. 그때 뭘 생각해야 되면, 호랑이 등을 탔을 때 뭘 생각해야 되면, 물론 성경 말씀도 생각해야 되지만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을 계획하고 막 이상한 길로 막 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평범한 거하고는 끝장입니다. 평범한 거하고는 완전히 안녕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인생이 막 흘러가는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에스더는 정말 평범한 여자입니다. 평범한 여자. 오히려 좀 평범보다 못한 여자입니다. 평균치보다 못한 여자인데 갑자기 이 미인 선발하는 바람이 불면서 그게 뽑혀 나가면서 막 이상한 길로 막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왜 내 인생은 평범하지 못할까? 왜 내 성격은 좀 평범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까탈스러울까? 왜 나는 남들처럼 사람들 사귀면서 이렇게 못 지날까? 하나님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에스더가 왕비로 덜컥, 그냥 아닙니다. 덜컥 선발이 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에스더가 왕비로 선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미인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방의 관리들은 이럴 때 잘 보여야 됩니다. 평소에도 잘해야 되지만 미인 뽑을 때 잘하면 이게 성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리들은 막 미인 찾으러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곧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인을 뽑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인 선발대회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인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만약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미스 코리아에 나가서 덜컥 걸렸다 이러면 막 교회에서 막 박수치고 간증시키고 앞에서 막 걷게 하고 이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전부 어이구 쓸데없는 왜 그 쓸데없는 그런 데에 나가가지고 뭐 꽃피나 성경이나 읽지 그 시간에 수련회 가서 기도나 하지 뭐 쓸데없이 뭐 그런데 속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러면서 이 미인하고 이 신앙하고는 별로 뭐 사람들은 생각이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퍼스트 레이디 이 프린세스 왕비를 뽑는 일에 시시한 집안 딸들을 그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 귀족들, 부자들, 그 중에서도 최고로 이쁜 이런 딸들만 좀 모아서 수상성에 있는 왕궁에 보냈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끼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더 자신은 이 안 믿는 사람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낄 이유도 없고 자기는 여기에 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약 에스더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이 에스더가 포로로 붙들려온 이 포로 민족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또 그 양부모도 안 계시는 과라는 걸 알았더라면 아마 일찌감치 예비 후보에서 탈락이 되었을 것입니다. 후보를 뽑는 면접관에 2개만 물어보면 됩니다. 2개만. 부모가 다 살아계신고 아닌데요. 그럼 탈락입니다. 어느 민족인고 유대인인데요. 탈락입니다. 근데 아무도 부모를 안 묻는 거다. 부모를 안 묻고 민족을 안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신하들은 명문 집안이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이 왕비 세력들이 기승을 부릴 것 같으니까 민족을 묻지 않습니다. 부모를 묻지 않습니다. 아예 면접을 할 때 이걸 의도적으로 안 묻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어른들을 결혼하기 전에 어른들 만날 때 어른들이 그걸 꼭 묻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고 이러 묻는데 안 계신데 이러면 가라 그러면 빨리 가라고 참 불리합니다. 부모님이 2분 다 안 계시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결혼을 합니다. 워낙 인물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고 신앙이 아멘이고 이러니까 다 그 면접에 합격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기업에도 기업에서 채용할 때 또 물어요. 기업에서 채용할 때도 부모님은 뭐 하시는가? 조그만 농사 짓는데 빨리 가라 이런다. 빨리 가라고. 요즘은 이제 안 묻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부모님도 또 직업을 묻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면접을 하는데 민족을 묻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신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 막 그 어려운 직장 이런 데 면접을 하는데 뭐 어느 학교인지 안 묻고 탁 뽑을 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지시를 내린 겁니다. 어느 대학이냐 학점 같은 거 묻지 말고 신앙만 보고 뽑아라 이러면 다 뽑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한 거하고 달라요. 굉장히 그 경쟁적인데 내가 같은 사람 뽑힐 이유가 없는데도 덜컥 뽑힐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시키신 겁니다. 그 모든 그 왕비 후보들을 돌보는 내시가 헤게라는 이 내시인데, 헤게가 이렇게 보니까 막 뽑힌 여자들이 막 1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가 눈에 딱 띄는 겁니다. 궁계 일학이라고 많은 닭들 중에서 그 많은 처녀들 중에서 에스더가 눈에 딱 이 헤게의 눈에 딱 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게가 에스더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아주 물론 다른 사람 해주는 거 좀 다 해주고 궁녀도 붙여주고 이러지만은 방도 제일 좋은 방 주고 굉장히 그 성의를 베풀어서 이 에스더에게 호감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노라 하는 미인들이 지금 막 1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떻게 에스더가 눈에 탁 드러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화장빨 아닙니까? 화장을 발란 이 화장품 덕분이고 이제 코를 세운 이런 덕분인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안에서부터 미가 막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여성들은 화장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목회를 했을 때 그걸 몰라가지고 시장에서 교인을 한 명 만났는데 완전히 얼굴이 막 병자 얼굴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봐, 어디 아픕니까? 어디 아픕니까? 이러니까 웃으면서 아파요 이런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보니까 화장을 안 한 겁니다. 화장을 안 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해가지고 화장 안 한 모습이 그렇게 창백한 줄 몰랐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 경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화장빨에 안 속죠. 화장 했거나 안 했거나 거기에 안 넘어갑니다. 이 다른 여자들은 다 이 화장빨이고 막 이 옷인데 이 여자들은 막 내면적에서 막 자신감, 기쁨, 눈에서부터 막 빛이 나오니까 이 헤게의 눈에 딱 들었던 겁니다. 여기 다른 미인들은 그 좋은 집에서 돈 많은 집에서 막 사랑받으면서 이제 컸던 이런 애지중지 하면서 이제 컸던 딸인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는 똑똑하고 막 예의 바른 것 같은데 부모님하고 떼어져서 다른 환경에 있으니까 완전히 어린아이고 철부진 겁니다. 철부진. 너무너무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떼어나면 지 멋대로 때를 쓰고 울고 땡깡 부리고 막 엄마인데 가겠다고 그러고. 근데 에스더는 원래부터 부모보다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컸기 때문에 뭐 사촌 오빠 있으나 없으나 자신 있고 어른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지혜롭게 탁탁탁 이렇게 해나가니까 헤게의 눈에 딱 든 겁니다. 다른 아이들과 틀리다. 저 처녀는 틀리구나. 왜냐하면 그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아름답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키실 때 보면 또 돈도 안 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으시기 때문에 이 외모가 볼품없이 변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 돈이 없으니까 비싼 파마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머리를 고무줄로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옷도 남들처럼 막 하늘하늘한 이런 옷 못 입고 몸빼 입고 뭐 이러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남자들도 보면은 뭐 이 직장이 없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울증, 비만이 옵니다. 비만. 돈은 못 버는데 왜 그래 배는 나올까?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게 분노의 삼겹살이라고. 직장이 없으니까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이제 몸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비만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여자들도 막 울면서 기도해. 눈은 부어 있고 화장은 안 하고 이러니까 천하의 이 꼴 보기가 싫은 겁니다. 남자들 보면 옛날 그 옷을 입으면 바지가
딱 올라와요. 바지가 마이클 잭슨까지 딱 올라오면 주머니 손 넣고 뒷걸음질 하면 완전히 마이클 잭슨으로 보일 정도로 옷도 구시고 배는 튀어나오고 우울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우러가 눈은 튀어나오고 참 볼품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외모는 볼품이 없는데 속 사람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더 꼴보기 싫어합니다. 술람이 여인,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이 여인은 뭐라고?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햇빛을 쬐어서 얼굴은 다 타서 시커멓지만 나는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이 끝나면 돈을 주십니다. 돈을 주시고 막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돈이 있으니까 머리도 이제 파마도 하고 옷도 새로 사 입고, 옷 없던 사람이 한 번 새로 사 입는 데서 손발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몇 번 시행착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 받아서 옷 자꾸 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한 번 옷 샀다 이래서 촌티가 벗어지는 건 아닙니다. 몇 번 더 시도하다 보면 조금씩 세련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살도 빼주세요. 살도 빼주시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만나보면 사람이 따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참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고 쏘가지 나쁘고 정말 싸가지 없고, 근데 연단 받은 사람들 보면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하고 유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웃는데 보면 사람이 이제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이 전 제국의 왕비를 뽑는 일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로 1차로 떨어진다. 그래도 난 나가는 김에 난 즐겁게 이 일을 즐겁게 재미있게 하겠다. 근데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성숙하고 훨씬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는 일은 12달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보고 그냥 덜컥 뽑는 것이 아니고 1년 12달 동안 화장을 하게 하고 몸매를 가꾸게 하고 난 뒤에 왕을 면접해서 뽑게 되는데 12달 동안 쓴 화장품이 딱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을 가지고 단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또 지정된 그 향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단장을 하고 그 뒤에 왕을 이제 만나게 되는, 왕을 면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비 후보생들이 왕을 만나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제2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별궁으로 들어가서 왕이 부르기 전엔 절대로 못 납니다. 한평생 거기서 생과부로 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 후보도 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왕비 후보도 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수천 명 중에서 딱 한 명 뽑는데 못 뽑히면 별궁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차례가 되어서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를 만나러 갔는데 아하수에는 눈이 막 뜨게 됩니다. 눈이 막 번쩍 뜨이면서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는고, 아하수에르가 완전히 에스더에게 반해서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4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그 미인들이 아하수에르이 허영 많고 바보 같은 왕 앞에 나아갔지만 다 퇴자를 맞았는데 이 에스더를 딱 본 순간 아하수에르는 완전히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후보 보지 않고 후보 끝나버렸습니다. 다 한잔 집어치워 버려라. 그리고 에스더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큰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 이 좋은 왕비를 뽑아줘서 좋다, 고맙다.
그래서 전부 상을 주고 세금을 면제하면서 에스더는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퍼스트 레이디, 왕비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이제 여성들은 아름답고 연약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눈요기로 또는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사마천이 쓴 이 사기를 보면 주나라가 이제 종주국입니다. 주나라가 종주국이고 다른 나라는 다 신하나라 제후국인데 유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포사라고 하는 아주 그 미인을 누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유왕이 포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포사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웃지를 않는 겁니다. 미인인데 웃지를 않는 거예요. 웃기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포사가 웃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비단을 찢으니까 살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좋아가지고 나라 비단이란 비단 다 가지고 찢는 겁니다. 쫙 찢으니까 조금 묻고 비단이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그냥 안 웃는지. 근데 그리고 또 안 웃어요. 그래서 또 막 웃기려고 이러는데 그 봉수대에 불이 붙어서 군인들이 막 달려오면 막 웃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왕이 정신 나간 짓을 봉수대에 불을 자꾸 붙이니까 그러니까 이 포사가 자꾸 웃는 거예요. 나중에 흉노족이 쳐들어왔는데 봉수대에 불을 올리는데 군사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유왕은 죽고 포사는 흉노족에 붙들려 가게 됩니다. 자꾸 웃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은혜 받으면 다 웃게 돼 있는데 자꾸 봉수대에 불 붙이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여기서 춘추 전국시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결국은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때부터 앞에는 춘추시대, 뒤에는 전국시대 이러면서 주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이제 눈요기로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한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믿음의 여성은 100만 대군입니다. 100만 대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누구하고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만 대군하고 산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의 이름은 100만 대군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하고 예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생이 위험하게 됩니다. 인생이 위험한 게 아니고 나라 운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그 양호 선생님이 없어서 양호 선생님을 뽑았습니다. 3명을 이제 뽑았는데 뽑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어떻게 뽑았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제일 못생긴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제일 못생긴 분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심이다 이렇게. 같은 값이면 제일 예쁜 양호 선생님을 뽑지 왜 못생긴 제일 예쁜 선생님 보면 애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온다는 겁니다. 막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막 수술을 해달라, 뭐 이러면서 오기 때문에 학교가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못생긴 사람 뽑고 자기들이 기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르시아에 거의 예쁘고 가문도 좋고 제주도 좋은 그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르 눈에 탁 들게 되었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연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큰 페르시아의 제국의 그 주인공이 아수에로인 것 같고 와스드인 것 같고 신하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놓았던 그 주인공, 그 사람은 이제 끄집어내어서 주인공으로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아하수에로 왕은 4년 동안, 지금 7년 4개월이거든요. 4년 동안 왜 왕비를 안 뽑았을까? 왜 안 뽑았을까? 에스더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4년 전만 해도 에스더는 완전 어리고 이건 말관광이고 정말 촌티가 나고 근데 이 4년 동안 이 에스더만
크고 신체적으로 크고 아름다워지고 꽃피고 풍성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갑자기 4년 동안 준비가 된 겁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 보면 갑자기 변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학교에서 뭐라고 부르나? 곱비리 이렇게 부릅니다. 곱비리. 고등학생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화장도 하고 치마 올리고 이러는데 갑자기 막 2학년 되면 막 4학년처럼 보이고 3학년은 6학년처럼 보이고 막 갑자기 막 변하는데 이 에스더가 이 4년이 준비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카드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 제일 큰 그 고생할 때는 정말 별 볼일이 없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1, 2년 사이에 막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사람이 이제 뜨기 시작하고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멋있어지기 시작, 혜성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뽑았다고 잔치를 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세금을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왕비를 안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대였던 것 같아요. 와스지에게 워낙 대였기 때문에 왕비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지만 반쪽알이 왕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남은 반쪽을 믿음으로 해결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점을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감추려하고 이러면 그냥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자기 그 핸디캡을 유리하게 바꾼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가 고아 출신이고 유대인 출신이고 반쪽알이 왕비지만 이걸 극복을 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모르드게가 공을 세우지만 상을 받지 못합니다. 보통 정상적일 때 같으면 자기 동생이 왕비가 되면 오빠는 저절로 감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상황인 만큼 특히 이 왕비책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는 똑같이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는데 동생이 왕비인데도 여전히 오빠는 문지기로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문지기로 있었는데 큰 사건을 하나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문지기 중에 4시가 있었는데 그 2명이 왕을 암살을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알려줘서 암살을 막습니다. 이 큰 일인데 모르드게는 상을 못 받습니다.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왕궁을 지키는 내시 2명이 이 아하수에 대한 원한을 품고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이걸 알게 해서 조사를 하니까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시 2명이 이제 목이 매달려서 처형이 되게 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자기 동생이 왕비면 저절로 어느 정도 감투는 쓰게 되어 있고, 특히 이 왕을 이 암살하려고 하는 이걸 미연에 막았다면 이 왕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상도 못 받고 감투도 못 쓰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왕의 일지에만 적고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공을 세웠는데 왕은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또 인정도 못 받고, 또 어떤 데 보면 다른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은 듣기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속이 굉장히 상합니다. 난 열심히 일을 해서 공을 세웠는데 회사에서는 안 알아주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정말 내 돈 내어서, 내 시간 내어서 정말 내 땀 흘리면서 교회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면 굉장히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걸 지금 키우고 계신 겁니다. 상도 키우고 있고, 악기의 세력도 지금 키우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아서 이걸 주시려고 하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섭섭한 거 있으면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회사 사장 이름이 혹시 아수에로라면 원한을 품시고, 교회에 대해서도 혹시 섭섭한 거 있으면 다 푸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세계적인 역사의 주인공은 왕인 것 같고, 아름다운 와스디인 것 같고, 나라를 쥐고 흔드는 이런 신하인 것 같지만 주인공은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나라도 망한 나라고, 그렇지만 참 신앙 하나로 구김살 없이 참 발랄하게 컸던 이 에스더가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왜 성격이 이렇게 참 특이한가? 왜 내 인생은 평범하지 못한가? 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계시고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인생에 대한 이런 의문점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옛날에 원한들 다 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뻐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손에 잡고 마음껏 쓰시는 귀중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